여호수아 21장 본문 말씀 중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다 못 읽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과 끝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21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자기들이 빼앗은 성읍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했어요. 제비뽑기했고 제비뽑기한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 점령했어요. 점령한 그 성읍을 차지한 지파들이 동쪽에도 2지파 반, 그리고 이쪽에 요단강 넘어와서 서쪽에서 또 9지파 반,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땅을 다 가졌는데 한 지파만 하나도 안 가졌어요. 그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따로 빼내셨다 그랬어요. 이 지파는 성전에서만 일을 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경작할 땅도 없고 거할 성읍도 없고 그들은 경제활동을 일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성읍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1, 2, 3절에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12지파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옛적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성읍을 주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이제 제비를 뽑은 그 성읍을 점령을 하고서 점령한 성읍 중에 몇 개씩 내놨어요. 그래서 그 내놓은 성읍이 총 48개의 성읍이에요. 48개의 성읍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뺑 둘러서 목초지가 있는 초원까지 다 포함해서 주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농사를 지으라고 준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되는 양과 염소나 소 이런 가축을 먹여야 되는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그 목초지까지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거저 주었어요. 그 중에 6개의 성읍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과실치사범들이 재판을 받고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것들을 분별하기 전까지는 또 피해자 유가족에게 살인을 당하는 제2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서 가까운 성읍으로 피신을 하도록 6개의 도피성을 두라 그랬는데 그 도피성을 제외하고 42개의 성읍은 레위 사람들이 직접 살아야 될 자기들의 처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21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소중한 성읍을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았는데 빼앗은 성읍을 그냥 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거저 내놓는단 말이죠. 제비뽑기 해서. 하여튼 48성읍이 어쨌든 나왔어요. 이 성읍을 왜 주었겠어요? 금사라이 같은 땅인데 어떤 지파는 막 우리는 좁습니다 막 불평하고 막 그러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다 내놨어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레위 사람들은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의 울타리 안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일과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하는 그런 길들을 전부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연결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체 하나님이
기업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기업이 됨이라. 그리고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했고 경제활동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년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온전히 그 일만을 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주변의 성읍들을 다 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레위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항상 돈독하게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집행하게 한 겁니다. 복지가 왜 복지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복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물이 있어서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광야에 있을 때에도 물도 없었고 밭대기 하나도 없었고 뭐 풀이 나는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40년 광야 생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리고 푸른 초원과 잔잔한 시냇물이 마련되어 있는 복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복지냐? 거기가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복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지가 된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가 왜 복지냐? 복지가 복지되는 이유, 선민이 되는 이유는 거기가 다른 데보다도 물이 많아서도 아니요, 푸른 초원이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복지를 복지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 속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천심전력하도록 백성을 독려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역사서로 넘어가서 보면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도 나라가 송두리째 다 망할 때 보니까 뭐 흉년이 와서도 아니고 가뭄이 와서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원인이 뭐였느냐? 성전이 타락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정치도 무너지고 군사적인 힘도 무너지고 뭐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십니다마는 가정도 한 사람만 그 집에 똑바른 사람이 있으면 다 삽니다. 물론 다 예수 잘 믿고 다 든든히 서면 뭐 더없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우선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서면 가정 전체가 살아요. 저희도 집안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박씨 문중이 한 동네에서 다 살았어요. 한 300호 정도 되는 시골 동리에 온전히 거기는 박씨들만 살고 있는 집안이니까 한 집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박씨 가문이 뭐 한 집만 되겠습니까? 시족별로 또 집안이 다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형제가 4형제에다가 고모가 2분, 6남매 형제들 가운데 한 분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복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 집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안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문중을 일찍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라고 시집 올 때까지 살았던 친정 동네에 가서 우리 집안만 아버지와 자녀들이 가서 살았던 거예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아가지고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친정 동네는 예배당이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들락거리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 구락부라는 게 생겨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저희 어머니도 친정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경 구락부에 들어가서 한글도 깨우치고 성경도 배우고 참 혼자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당신도 나갑시다 그렇게 막 해도 말을 안 듣죠, 이 남자들은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가고 큰아들 업고 나가고 둘째 나와서 또 데리고 나가고 자녀들은 그냥 낳는 쪽쪽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막내인 저만 놔두고 6을 거기서 다 키우다가 저는 또 딴 동네에 나와서 막내를 하나 더 낳았는데 제가 나온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집 딱 가정만 우리 모든 문중 안에서 처음 믿었어요. 아브라함 같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때 우리 집안이 거기서 안 나왔더라면 예수 믿는 길이 어떻게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문중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있어도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시제 모신다고 죽은 지 5대가 지난 사람들은 한때 다 구신들 모아가지고 시향 지낸다 그러죠. 시제 모신다 그러고 뭐 그따구로만 하고 그러던 동네였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집안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것을 저랑 같이 보고 싶은데 제가 만들어 온 것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여기는 지금 읽은 내용이죠. 그죠? 자, 여기를 한번 읽어 보겠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 말씀 중에 있는데 먼저 빨간 글씨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0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기들이 건축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얻게 하시며, 그 다음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아멘.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쉐마, 이 말씀을 부지런히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너도 네 자녀도 가르칠 건 이것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가 얻게 하겠다.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도 얻게 해주겠다. 네가 파지 아니한 그 사막 같은 곳에 우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물도 네가 마시게 해주겠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고 너로 배불리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 바르게 섬겼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 버렸고 목숨을 걸어버렸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걱정 없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모세 때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읽은 43절에서 45절의 말씀도 이제는 여호수아를 다 끝내면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생존 장면만 나오고 이제는 내용이 정리가 다 끝난 장면인데 4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약속을 했단 말이죠.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대로 주셨느냐?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 여호수아에게도 또 그 약속을 재다짐했었던 약속,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여호수아에게 1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6절에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응답대로 그대로 다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믿어온 하나님. 신약 성경에는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그랬죠. 믿부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믿부신 하나님, 믿어오신 하나님,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걸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면 4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맹세했어요.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5절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글씨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44절도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4절 부분에서도 그 후반절을 보면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다 같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도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루어 주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레위 사람들을 경제 활동을 다 그만하게 하고 너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성읍 가운데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준 성읍에서 거하면서 그 백성들 전부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는데 몰두해라. 그러면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쌓아놓지 아니한 그런 풍성한 것이 가득한 집,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다 내가 책임지마. 그것이 광야 생활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심지 않았어도 그들은 굶은 사가 없었고 그들이 두벌옷을 가지지 않았어도 춥다고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신발이 없다고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고 하나님 한 분 오직 바라보고 가면 됐다는 거죠. 그것도 10명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혹시 모르지만 250만에 가까운 그 많은 숫자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밭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무슨 과실나무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너희가 관심이 안 가져도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45절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보고 믿는 것은 뭐라 그래요? 과학이라 그럽니다. 과학.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해보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실험을 해보고 실험한 결과를 다 종합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이건 사실이다. 과학이죠. 그걸 보고는 믿음이라고 안 해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닫혀있는 천국을 다 그냥 활짝 열어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환하게 들여다보이도록 보여주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미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귀에 다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몸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그 입에서 하신 말씀은 하늘이 다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도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 보이는 소망이면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에게 보이는 거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소망으로 마음에 바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더 참고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 뭐가 증명을 하는 거냐? 인내하고 참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사람은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못 기다리고 못 참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또 확인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말이 나온 지는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에 명제가 있는데 브라질 저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브라질 그 밀림 안에서 나비가 팔랑팔랑하고 날갯짓을 했는데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 브라질 원주민이 살고 있는 밀림 한 구석에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하고 날아다니는데 무슨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불겠어요.
근데 나비 효과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꽃송이를 따라다니면서 꽃을 몸에 묻히고 꽃가루를 몸에 묻히고 계속 이렇게 날갯짓을 하다 보니까 그 나비의 몸에 붙어있는 꽃가루들이 공중에 막 날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땅으로 스며드니까 나무에 올라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원숭이들이 꽃가루에 그냥 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온몸이 막 근질근질 하니까 이놈들이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큰 그 야자수 나무 같은 데다가 몸을 막 딩딩 비비면서 막 흔들어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려워서. 그러니까 그 위에 야자나무 열매들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우두두둑 떨어지면서 이것이 또 땅바닥에 떨어진 놈도 있지만 돌에다가 팅팅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돌이 굴러가고 야자수 열매가 굴러가고 막 나무 열매들과 돌멩이들이 막 구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르던 돌멩이들이 막 굴러가다가 큰 바위하고 쿵 부딪히면은 어느 날은 큰 바위도 그냥 뽑혀가지고 같이 돌돌돌 굴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그냥 전부 바위가 굴르면서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고 나니까 막 그것이 또 그저 굴러가다가 또 이렇게 움푹 커진 데에 쌓이고 덮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이 폭발했던 분화구들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또 화산이 뻥뻥 터져서 화산이 터지니까 기후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기후변화가 오다 보니까 텍사스에서는 때 아닌 토네이도가 막 불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하나의 나비 효과의 그 설명 이론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우리가 가서 돈 버는 거, 사업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그거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하고 조금이라도 상관하면서 사업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도 자식 다 키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모든 걸 자기들이 다 간섭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야 되고 자기들이 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라도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냥 나비 이거 팔랑거리는데 저 텍사스에서 태풍 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그 영향력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데다가 내 마음을 다 써버리고 내 목숨을 걸어버리면 나머지 문제는 네가 자식 키우는 문제 걱정하냐? 네가 사업하고 네 몸뚱아리 간소하고 돈 버는 경제 문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매일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다 골고루 먹고 싶은데 횟집에 가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는 뭐 이제 얼어서 그냥 내놓은 것들이지만 한국의 횟집은 달라요. 모든 회로 한 상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회가 다 나와버려요. 근데 회만 먹습니까? 앞에 그냥 에피타이저로 스키다시라 그러죠? 그게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다 해도 골고루 먹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뼈까지 녹아서 탕을 끓여다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꼬리까지. 아니면 그냥 불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불고기 하나만 나옵니까? 거기에 반찬 다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국수로 할까요? 냉면으로 할까요? 된장국으로 할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냥 후식까지 다 줘버려요. 하나 주문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메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메뉴 하나만 주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가 네 송두리째 다 드려버려라. 더 이상 다른 데다가 마음을 쓸 수 없을 만큼 마음을 다 써버려가지고 마음이 힘이 가난하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쓰고 더 이상 다른 데다가 마음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게 신앙적인 나비 효과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마음 빼앗아가는 것들을 다 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것은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 십자가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그게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랑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우리 마음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살을 내는 것처럼 애간장이 녹고 새카맣게 심장이 녹아내리고 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내가 그토록 사랑하다 보니까 내 심장과 한 몸뚱아리처럼 살이 돼버릴 만큼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들, 그게 떨어져 나가는 아픔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다 당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그 사랑하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는 고통의 채찍 가운데서 하나님은 매를 맞으셨어요. 네가 그때 바로 내가 네 마음에 붙어있는 살을 다 저며내고 네 심장에 붙어있는 살들을 다 떼내고 살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다 떼내려고 내가 내 몸을 찢었다라는, 내 몸을 찢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점이 갈기갈기 찢기신, 밭을 농부가 갈아엎어 놓은 것처럼 쟁기로 밭이랑을 걷어놓은 것처럼 시편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온 살점이 다 쟁기로 밭을 갈아엎어 놓은 것처럼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면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내 심장이 사랑하고 살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그때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마지막까지 쏟아내신 그 피는 뭡니까?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씻는 것이다. 그 생명이 피란 말이죠. 그 생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코로 숨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심장 뛰는 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피지컬리 우리의 육체의 하나의 생명 현상을 이뤄가는 기관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뜻은 뭡니까? 니를 살게 만들어주는 힘이 생명이에요. 오늘도 네가 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생명이 돼가지고 자식이 피와 같은 생명으로 여기고 자식이 있어야 내가 오늘 또 사는 이유가 되고 자식이 없으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동시에 사라지는, 마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미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진짜 이게 생명인데, 이야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네.
이러면서 그 안고가 뭐냐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정말 내가 오늘 또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고 살아야 될 목적이 되는 그게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땅에서 찾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너희 생명은 위에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모든 사람들이 본래 땅에서 그 생명을 찾는 거예요. 땅에서 그 생명을 찾아서 살만 나네.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면 살아도 못 살아. 그리고 그 생명이 없어지는 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신 그 피의 은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땅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고 호흡하면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그 반복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속했던 모든 삶, 땅에 속한 모든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 땅에 속한 내 심장을 붙여서 살처럼 여기고 떨어져 나갈 때마다 애통하고 몸부림을 치고 아파하고 애간장이 녹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떼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주셔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떨어져 나가느냐? 마치 은행에 있는 그 텔러 아가씨가 은행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은행에서 보면 우리가 가끔 보는 현상이 뭐냐면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요. 뭉탱이 돈을 쌓아놓고 막 금고에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옆에다가 쌓아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옆에다 쌓아놨는데도 돈하고 자기 심장하고 안 붙어요. 전혀 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제3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지금까지 심장에 살처럼 붙이고 살았던, 내가 지금까지 이거 달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은 자임을 확인하면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텔러 옆에 돈을 쌓아놔도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돈이 안 달라붙어요. 이제 접착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을 보는데도 제3자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도 3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제3자로 보면서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 자녀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 자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서는 자식을 내가 바보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위안을 삼는다거나 이 자식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다거나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그냥 기뻐 뛰고 어쩔 줄 모른다거나 이 자식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네 하고 막 속이 그냥 애간장이 녹는다. 이게 다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자식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거기서 건드려서 까딱 잘못하면 야곱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 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막 더 좋은 옷으로 입히고 특별히 사랑하고 그래도 야곱식으로 해가지고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야곱이 몇 년 벌어도 애굽에 유학 못 보냅니다.
야곱이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요셉 유학은 세력안에 애굽의 총리 대신 못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는 요셉에게 그런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그 아이를 제3자로 볼 수 있을 때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갈 것이에요. 그러려니까 우리 심장에서 떼내야 되는 겁니다. 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려고 오냐? 다 떼내려고 오는 거예요. 떼내려고 오는 것이 교회예요. 뭔만 붙이냐? 하나님만 붙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자기 심장에 붙어있는 것 더 야무딱지게 붙게 해달라고, 아니 더 튼튼히 붙게 해달라고, 아니 더 크게 붙게 해달라고, 그 엄청난 소원을 가지고 교회로 몰려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심장에 붙어있는 것을 떼러 와야죠. 떼러. 그걸 붙이러 오는 사람들한테다가 더 강하게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 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거기다가 긍정의 힘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잘 때는 나, 더 잘 때는 나를 계속 부르짖습니다. 거기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집단에게 속아서 교회인 줄로 착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주여 주여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것이다.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에서 심장에 붙어있는 걸 다 끊으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기는 것 다 떼내라고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신 그분을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들은 심장에다가 뭘 붙입니까? 세상을 그토록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은 자기들이 만든 주님입니다. 자기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주님이에요. 성경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주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백날 주여 주여 부르짖어 봐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매일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서 하나님만 내 마음 전부를 다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금식을 하는 사람의 울부짖는 소원이어야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께 천부를 다 드리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을 매일매일 내 마음에 붙은 것 좀 떼주십시오. 내 심장에 붙은 것 좀 떼주십시오. 내 심장에 살이 돼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좀 떼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앞으로